말씀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16절까지 내용입니다. 지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내용인데 영원히 다윗 왕가를 영원히 세워서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서부터는 사무엘 상하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세하게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는 것이 아주 더 선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또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룻기는 이스라엘 왕을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벌써 훨씬 전에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예비하고 계셨다. 이게 룻기에서 나오죠. 이스라엘 왕을 벌써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이었다. 그렇죠? 이게 룻기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룻기의 내용이고 그 다음 이제 사무엘 상하. 사무엘 상하에서는 이 왕을 예비하셨는데 이 왕을 다윗 왕가를 세우셨다. 그렇죠? 다윗 왕가를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다윗 왕을 예비하고 계셨는데 이 다윗 왕을 세우시고 보호하셨다 하는 내용이 사무엘 상하 전체의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이 상하를 딱 보면 다윗 왕가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딱 나와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이 사무엘 상하 또는 이런 성경을 보면서 자꾸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한편에서는 사람의 일이 자꾸 나와 있거든요. 사람의 일.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일이 계속 이렇게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해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의 일, 사람들의 그런 일,
그 사람들의 일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원한 일을 쭉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막 그렇게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이렇게 전해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구분하기가 혼란스러울 수가 있죠. 왜 그런가 하면 언뜻 보면은 이게 꼭 사람이 일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는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다 하고 하는 것을 계속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보면 마치 옷감 짜여진 것 같죠. 옷감이 뭐 가로로도 짜여지고 세로로도 짜여지고 해가지고 하나의 전체적인 옷의 모양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제대로 보지 못하면 마치 그냥 따로따로 노는 것 같죠. 따로따로 노는 것 같고 전체적인 내용을 갖다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옷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갖다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옷감이 짜여지는 걸 갖다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보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이 전체적인 내용은 크게 보면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사무엘을 소명하시는데요. 사무엘을 소명하신다. 사무엘을 이 땅에 사무엘을 갖다가 태어나게 하시고 사무엘이 할 일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시죠. 그래서 사무엘을 소명하신다 하는 내용이 1장서부터 7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1장부터 7장. 맨 처음에 사무엘에 대한 소명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명령, 하나님이 어떤 일이나 임무를 하도록 부르시는 명령을 갖다가 소명이라고 하는데 사무엘을 소명하신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 사무엘서에서 나타난 사무엘의 그 하는 일을 딱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사울은 패하고 다윗은 세우는 일이에요. 사울을 갖다가 패한다고 전해주죠, 뜻을. 그리고 다윗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그 일이 사무엘이 가장 핵심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울 왕가를 버리시죠. 이게 8장서부터 8장서부터 15장까지 사울 왕가를 버리시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을 부르셔서 사울 왕가를 버리게 하시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왕을 원했느냐면 열방과 같이 다스려주는 왕을 원했죠. 이스라엘이 원하는 왕은 열방들을 가만히 보니까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막 강대한 나라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별로 힘을 못 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하죠. 우리도 열방과 같은 왕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왕을 하나님께 말을 하죠. 우리 이런 왕 세워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걸 싫어하죠. 그걸 싫어해서 하나님께 저들이 저렇게 열방과 같은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는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세워줘라 해서 세우게 되죠. 그 세운 왕이 결국은 어떻게 해주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지를 못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바를 수행하지 못하죠. 그리고 오히려 대적들에게 계속 쫓기게 되는 바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무엘로 하여금 사울왕을 세우게 하시지만 허락하시지만 결국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왕이 올바르게 쓸 수 없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선 사울왕을 버리시는 그 내용이 8장부터 15장까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 번째 나오죠. 이제 다윗 왕을 세우시는 거예요. 다윗 왕.
왕가를 세우신다. 다윗 왕가를 세우시는 것이 바로 16장서부터 사무엘 하 9장까지. 다윗 왕가를 세우신다. 다윗 왕가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 다윗 왕가를 보호하신다. 다윗 왕가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신다. 그래서 3하 10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3하 24장까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사무엘서를 이렇게 기록하게 해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택하여 이제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 하나님께서 왕가를 세워주신다고 했는데 바로 유다에게서 왕가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신 말씀대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보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장차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아서 경외케 하시려는 것이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왕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표죠. 이 땅에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게 아니라 다윗 왕가를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세우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내 위가 영원히 경국하리라. 이 땅에서 경국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실 그 나라를 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게 담겨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무엘서에서 우리가 딱 이걸 읽으면 이스라엘 중에서는 사울 왕가를 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는 사울 왕가를 폐하시고 다윗 왕가를 세우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는 이런 열방과 같은 그런 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참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실 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맨 처음에는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 무슨 왕을 원하냐면 열방과 같은 왕을 원하죠. 그러면 우리가 안전하리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왕을 폐하시죠. 사울왕을 버리셔요. 왜냐하면 이 사울왕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구원을 얻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느냐?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구원을 얻는 거거든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다윗 왕을 세우시는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에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쭉 나와 있는데 우선 사무엘상 1장서부터 7장까지 사무엘을 소명하신다. 이 사무엘을 소명하시는 것은 이제 사무엘에게 어떤 일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명하시는 거죠. 그 사무엘이 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던 사울왕은 폐하고, 그리고 다윗 왕에게 기름 부어서 세우는 일을 갖다가 사무엘이 앞에서 하게 되죠. 다윗을 택해서 왕으로 세울 준비. 이 사무엘이 하는 일이에요.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 그래서 이것은 마치 우리가 무엇을 연상하냐면 세례 요한을 예수님 전에 보내셔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님께 세례를 주게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하면서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렇죠. 그것처럼 먼저 사무엘을 보내셔서 어린 다윗에게 기름 붓게 하시죠.
마치 그런 것을 연상케 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벌써.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일이 저절로 그냥 막 이렇게 우리가 신약까지 우리가 다 이렇게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일이 막 이렇게 생각나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일이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런데 사람은 항상 어떤 왕을 원해요? 사울 왕을 원하는 거죠. 사람들은 키가 크고 막 힘이 세고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보다 막 키가 월등히 커가지고 딱 왕감이잖아요. 왕감, 이스라엘의 왕감. 이스라엘이 그걸 좋아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셔요? 초라하게. 사실은 그분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분은 오실 때 보니까 마국간에서 인간의 몸으로 초라하게 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왕으로 여겨요, 안 여겨요? 왕으로 여기지도 않죠. 왜? 너무나 초라하니까. 근데 사울은 딱 보니까 어깨가 더 있는 거야. 어깨가 더 있어. 얼마나 사람들이 좋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패하심을 입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없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은 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진정으로. 자, 그 내용이 이제 여기에 이제 시작됩니다. 자, 우선 먼저 사무엘이 출생하는 내용이죠. 사무엘이 출생하는 내용인데 왜 사무엘이 출생하는 내용이 이렇게 중요하냐? 사람의 뜻으로 출생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냥 사람의 뜻으로 출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걸 잘못 이해하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막 너무나 간절하게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서 이렇게 사무엘을 주셨다. 꼭 이렇게 이해하기가 딱 알맞죠. 그러나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사무엘,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사무엘을 지금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서부터 쫙 보면 어떤 상태냐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두 아내가 있었다. 지금 시절에 이렇게 두 아내 두고 살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두 아내를 데리고 살았는데. 그래서 그 아내들 사이에 서로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 거죠. 집안 분쟁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런 집안에 복수심은 돼야 안 돼요. 지금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두 아내가 있었다.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분인나다. 그런데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더라. 소개입니다. 이 두 아내가 있는데 이 분인나가 한나를 갖다가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한나가 더 사랑스러워요. 분인나가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자기는 남편한테 아들을 많이 낳았는데 아들도 낳고 막 그랬는데 남편이 한나를 더 생각해요. 그럼 분인나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게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하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냐면 분인나는 아주 나쁜 여자예요. 왜냐하면 한나를 괴롭히는 여자야. 분인나가 괜히 한나를 괴롭히겠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세상 일로만 한번 보면 제일 문제가 있는 인간이 이 사람이 이 엘가나예요. 왜 공평하게 사랑을 하지? 두 부인을 공평하게 사랑을 하지? 왜 한나를 더 이뻐해? 싸가지가 없지. 그렇잖아요. 아내면 둘이 공평하게 해야지. 근데 여기서 항상 문제가 뭐가 되냐면 엘가나는 나쁘다고 안 해. 그리고 분인나는 나쁜 여자야. 한나는 참 하나님을 잘 믿는 여자이기 때문에 신실한 여자. 매일 이걸로 비교해가지고 여러분은 한나처럼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런 교훈을 하려고 이걸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이 다 거기서 거기 가지. 아니, 한번 우리가 만약 분인나 입장이라고 생각해봐요. 열 안 받겠어요?
나는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남편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집안일도 하고 자식들도 낳고 그랬는데 남편은 자식도 못 낳고 있는 여자한테 가가지고 막 돈을 2배로 막 월급을 타면 그러면 화 안 나겠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윤리적으로 이런 걸 접근하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가린다. 이게 지금 윤리적인 어떤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뜻과 상관없이 사실은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시다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사무엘은 예비하지 않으셨겠어요? 사무엘도 예비하셨겠죠. 그 사무엘을 보내신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보낸 거죠. 자, 한나에게 갑절을 줍니다. 자, 5절 나오죠. 그런데 5절을 보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아무리 분나가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해도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는 딱 막으시는 거예요.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걱동하여 범민케 하더라. 여호와가 좀 한나도 자녀를 잘 낳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딱 막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분인나가 그렇잖아도 화가 났는데 자기 남편이 자기보다는 한나를 더 사랑해서 화가 났는데 여자가 여자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당시 여자들은 자녀들을 막 낳아야 하나님의 백성을 생육 번성해야 여자의 그 어떤 본연의 모습을 갖다가 다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여자 구실도 못하면서 아내 구실도 못하면서 사랑만 받아. 그러니까 분인나가 한나한테 그런 거죠. 야, 너는 제대로 네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넌 매일 남편에게 그렇게 편파적으로 사랑만 받고 하면서 막 그냥 괴롭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우리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도 이렇게 별로 소홀하고 않고 하는 사람이 하여튼 하나님께 복을 막 많이 받아. 또 사람들로부터 막 또 사랑을 막 받아. 근데 어떤 분은 교회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도 않아. 그거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런 거와 똑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된 거야. 그래서 한나는 울고 불고 한 거죠. 남편이 위로해 주는 거잖아요. 울지 말라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울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한나는 그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 자기 자신도 알아요. 왜? 자기는 남편이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자기는 사랑받을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죠. 나도 좀 사람 구실 좀 하게 해달라고. 나도 좀 여자 구실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들을 좀 달라고. 그러면은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인정하겠다고. 그래서 그걸 기도하니까 그때 제사장이 어떤 엘리가 한나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나를. 근데 기도를 하려면 좀 똑부러지게 알아듣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뭐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나 괴로우니까 우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기도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딱 보니까 이 여자가 술 취했나? 와서 이렇게 하는 행동이 뭐 이래? 이런 거죠. 그래서 13절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했어요. 왜? 그냥 울었다가 답답하니까 가슴도 쳤다가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소리는 안 나는데 울다가 가슴 쳤다가 그냥 막 그냥 조아렸다가 모습만 딱 보니까 이건 술 취한 여자야 완전히. 그게 바로 13절 내용이죠. 그래서 야 포도주 좀 끊어. 그렇게 술 취해갖고 교회 와서 그러지 말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나가 제가 취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답답해서 그럽니다 하고 막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갖다가 여호와 앞에 털어놓은 겁니다. 그죠? 근데 엘리는 알아들 수가 없어요. 왜? 말을 하지 않고 속으로만 하니까. 그래서 그 기도를 갖다가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 한나의 기도를.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죠. 기도는 큰 소리 안 내도 통하면 하나님께 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잠들어 계실까봐 주야 하고 기도하기 전에 막 주야 하고 막 소리 질러가지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깨운 다음에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 저는 이렇게 괴롭습니다.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애를 가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 털어놓는 거죠. 그래서 19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들어와서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이름을 아들을 낳아서 사무엘이라 이름하였는데 이는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 함이었더라. 여호와께 구하였다. 그를 구하였다. 예, 사무엘 하면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나라고 하는 사무엘이죠.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지금 뭘 나타내시려는 거냐? 한나가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줬다. 이 내용을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사무엘.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사무엘을 보는 게 아니라 어머니인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사무엘을 보는 거죠. 항상. 그럼 다른 사람은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 아니에요? 여기 다 한나처럼 기도하지 않아서 태어났으면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아니네. 그러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봐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사무엘이다. 그래서 태어난 것, 물론 과정 속에서는 한나의 기도도 있죠. 다 있지만 근본적인 여기에서 우리에게 밝혀주시려는 뜻은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태어난 사무엘. 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성택지 못하게 하고 계셨잖아요.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아들을 주신 거죠.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된다.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신 거죠. 그게 26절입니다. 26절, 1장 26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한다.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는 내용이 쭉 나오죠. 한나가 기도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여호와를 대적하지 말라. 여호와는 쭉 나오죠. 대충 이렇게 우리가 쭉 훑어보면 여호와는 아무도 거역해서 사랑할 자가 없다. 그러면서 6절 나오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7절 나오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 모든 것이 다 여호와 것이다. 그래서 9절 나오죠. 이길 사람이 없다. 여호와를 이길 사람이 없다. 그래서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신 마지막 10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아직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돌아가죠. 그래서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부름받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사무엘이 출생하는 거죠. 누구의 능력으로 사무엘이 출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출생케 하신 거예요, 사무엘을. 네. 거기에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출생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하셔서 출생하게 하셨다. 기도하게 하셔서. 왜? 너무나 괴로우니까 기도하게 했죠. 기도하게 하셔서. 자, 그 내용을 우리들이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승리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사무엘서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묻을 때 자꾸 인간들의 공로를 생각하고 인간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받는 존재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부탁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